안녕하세요. 성경 속 감추어진 비밀들을 Q&A로 풀어보는 바이블 톡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질문 한 가지를 선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디 GODD2002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을 부르셨군요.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물과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도분들을 위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 한 컵의 물로 바다를 과연 덮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다 자체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가진 어떤 형태의 물로도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지만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멜로디에 취해서 이 찬양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앞서게 됩니다. 찬양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인데 뜻을 모르고 경배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찬양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오른쪽 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마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어차피 바다에 가득한 게 물인데 어떤 물로 그 드넓은 바다를 덮는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다 덮음같이라는 문장에서 눈치를 챈 분이 있겠지만 이는 비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부분은 상당한 비유들이 들어있습니다. 비유 시리즈라고 해서 따로 설교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시간 그것까지 다 설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와 같이 메타포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컵에 물을 덮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간이 가진 어떤 형태의 물로도 저 넓은 바다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한글로만 성경을 보면 영원히 해석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교차해서 사용하셨고 아람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근거해서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성령의 말씀이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선명하게 조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물과 바다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바로 이 가사, 이 제목의 이 성경 구절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은 영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그 뜻을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어의 뜻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영적인 접붙임에 응당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혼이 가진 상식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뜻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로서 문자로서의 성경 읽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집중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가치에서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가치에서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얌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악된 세상,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 죄악으로 덮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 모든 구절에서 대다수의 구절은 바다를 의미하는 경우에 죄악과 하나님 없음, 혼돈과 두려움, 죄악으로 덮인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속뜻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모모와 같이라는 비유의 어법으로 즉 메타포로 사용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혼돈의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저 거친 바다와 같은 죄로 가득한 아비규환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을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것임을 교훈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으로 제시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말씀이고 그 찬양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과 시청자분들 어떤 분이라도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말의 뜻이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인 것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아비규환의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의미를 알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도 그 뜻의 존귀함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느끼며 찬양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